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우리 삶이죠. 또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따르는 삶입니다. 또 우리 모든 성도는 그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있고요. 성령님을 모시고 있으면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 인격이 맺어지고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람의 삶은 그 속에 있는 인격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을 삶이라고 하죠. 우리 주님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주보에서 드린 이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죠. 그러므로 즐겁게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거죠. 그래서 2절에서 계속해서 에베소서 5장 2절에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것은 어떻게 사는 거냐는 것을 2절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 살아라.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결국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건데 그 사랑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진 것으로 내주는 거예요. 시간이든 돈이든 물질이든 재능이든 마음이든 모든 우리 걸 주는 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나눈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7절 말씀에서 야고보는 특별히 교회에 갔는데 차별 대우를 한다. 그거 잘못된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8절부터 13절까지 야고보는 진정한 율법,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받은 진정한 율법은 사람을 속박하는 율법이 아니라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우리를 속박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인가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욕구, 하나님을 순수하게, 순전하게 따르고자 하는 욕구가 생겨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유의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8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을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라는 것이다. 제가 법이 뭔가 세상에 법이 엄청 많잖아요. 법이 뭔가 생각해봤더니 법을 쉽게 이해하려면 약속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법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왕국 백성으로 삼으셨죠. 그리고 하나님과 그 백성인 우리 사이에 맺은 그 약속, 그걸 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해서 언약이라고 합니다. 부부가 결혼할 때 언약하잖아요.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와 말씀으로 약속을 맺으셨다. 말씀으로 맺은 약속이나 언약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구약성경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 앞에까지 왔을 때 20장에서 산에서 십계명을 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언약을 주고 그 다음에 계약 언약을. 그러니까 이 구약성경의 모든 언약은 십계명으로 요약되는 거예요. 근데 십계명도 앞에 4개 하고 뒤에 6개가 있는데 앞에 4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얘기고 뒤에 6개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 자기 부모부터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그것도 또 합하면 또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니까 또 합하면 뭐예요? 사랑이는 거예요. 우리 이영숙 집사님 저한테 뭐 성경 공부 열심히 하지만 알고 보면 다 사랑하는 얘기죠.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핵심을 다 잡은 시간. 그러니까 모든 말씀을 다 줄이면 사랑이니까 모든 율법, 모든 언약, 모든 성경 말씀을 다 합하고 합해서 딱 하나를 딱 남겨놓은 거라고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왜 우리하고 약속을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해서 주고 싶은 게 뭘까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사랑하고 생명을 주시고 그러니까 생명을 주시고 사랑으로 생명을 주시고 사랑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말과 산다는 말은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율법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근본적인 의도, 하나님의 마음의 방향을 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물기를 원할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구약성경 읽어보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 잘 듣던가 안 듣던가 처음에 좀 듣는 것 같다가 엄청 말아듣죠.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거듭 범해요. 하나님이 북왕국은 아시리아가 완전히 팔아버리시고 남왕국은 유다는 바벨론, 오늘날 이라크잖아요. 바벨론에게 70년 동안 팔아요. 그러니까 북왕국 완전히 팔아버리고 70년을 팔아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됐어요. 그때 하나님은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 있는 당신의 백성에게 편지를 보내게 해서 말씀하세요. 그것이 그 유명한 예레미야 29장 10절 11절인데요. 예레미야 29장 10절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누가 여러분에 약속하는데 70년 후에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얘기예요. 여러분 후대 얘기예요. 70년은 이미 두세대 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니들은 거기서 애기 낳고 죽고 그 다음에 니들 후손의 후손이 거기 있으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프라스파라티 평안이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나안에서 잘 살게 하시는 게 아니라 바벨로니아에서 잘 살게 하시고 자기들의 젖과 꿀이 흐르는 자기들의 땅이 아니라 포로지로 잡혀간 그 땅에서 평강하고 번영하고 소망을 갖고 미래를 갖고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시련을 주고 재앙을 주셔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근본적인 뜻은 우리의 평강이고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미래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합해서 말하는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셔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말씀에 담아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0장에서 우리 주님은 당신을 비유하기를 선한 목자.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목동과 양에 얼마나 잘 알겠어요.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로 그리고 우리는 그 목자를 따르는 양으로 비유하죠. 그래서 유명한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도둑과 선한 목자를 대줘요. 도둑이 오는 이유는 뭐냐면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내가 온 이유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에요. 도둑이 누구예요? 도둑이 사탄입니다. 사탄이 오는 목적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죠.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로서 양인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살게 하는 것. 풍성하게 산다는 게 뭐예요? 사랑하며 사는 것을 풍성하게 산다고 합니다. 싸우며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며 사는 삶. 풍성하게 하셔서 우리로 사랑으로 행하며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사랑을 행하며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열매이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그렇게 살아야 하는 너희가 만일 너희가 교회 갔더니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고 그러면 그 죄 짓는 거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죄를 범한 자, 율법을 깨뜨리는 자, 다 if you show favoritism, 사람을 편애하면 너희들은 죄를 범하고 그
율법을 깨뜨린 사람으로서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는다. 이렇게 영어로 번역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웃을 향한 사랑이 어떻게 해야 이 차별 대우가 아니라 공평한 것이 될까요? 공평하게 사랑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무도 사랑하지 않으면 돼요.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차별하지 말라고 했다고 분별하지 말라는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분별이, 그러니까 사랑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사랑의 우선순위, 우리가 제일 먼저 사랑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 다음에 사랑해야 될 분들은 가족이에요. 가족에서는 우선순위를 어떻게 잡을까요? 동양 사람은 부모를 1순위로 잡고 서양 사람은 배우자를 1순위로 잡는데 이 성경이 말입니다. 그래서 배우자, 부모, 자녀, 배우자, 자녀, 부모. 뭐 순서는 어떻할지라도 가족을 사랑하고 그 다음 우선순위는 우리 성도들끼리 먼저 사랑했을까?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우리 손이 닿는 이웃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죠. 최근에 어떤 분의 주소를 읽어보니까 우리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던 이유는 네 배우자가, 네 가족이, 네 성도가, 네 이웃이 원수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한 거다. 영국의 체스터던이라는 데 있는데 맞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가장 가까운 사람이 원수도 있고 먼 사람하고 원수 삼지 않잖아요. 그런 말씀도 이해가 되긴 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과 오늘 이 차별에 대해서 묵상하고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크게 깨달은 한 가지 사실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차별 대우를 하는 줄도 모르고 차별 대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기는 짓는데 이 말씀을 보기 전에는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먼저 반성해야 될 것은 내가 마땅히 사랑할 대상을 사랑하며 살았냐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했는가? 사랑을 행하며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 사랑을 행하며 살지 못하면서도 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살면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수준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내린 거죠. 그러니까 죄책감을 못 느끼는 거죠. 그러면 결국 죄책감, 즉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있다는 걸 모르고 산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이런 죄책감이 안 생기고 왜? 다른 사람과 없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죄책감, 이런 문제의식을 깨닫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진솔하게 대하고 그 말씀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문제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가 정직한 사랑을 해내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을 내놓고 소통할 때 그때부터 사랑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받을 때 우리 자신의 부족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기를 소망합시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가장 가까운 배우자부터 솔직하게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배우자인데 사랑한다는 말도 안 하고 속으로는 하고 싶은데 안 하고 살고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사랑을 말로도 하고 행동으로도 하고 말로도 안 하고 행동으로 안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솔직한 사람. 그래서 특별히 또 하나 반성해야 될 것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적용해야 될 공동체가 바로 이 우리의 신앙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적용해야 됩니다. 차별대우를 뭐라고 정의했죠? 차별대우는 외모로 조건을 따져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건을 따져보고 그 사람을 대우하는 거예요. 그거를 차별대우라고 해요. 그래서 9절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차별대우는 차별해서 살아가는 거죠. 사랑해놓고 죄가 되는 거예요. 차별대우는. 그러면 우리는 과연 이런 차별과 편애의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누구나 더 친한 사람도 있고 누구나 더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특별히 차별과 편애는 공동체에서
그 공동체의 구성원 사이에 일어나기 쉬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구약성경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부인이 리브가죠. 그래서 그 사이에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잖아요. 근데 이 야곱은 이삭은 장남 에서가 사냥해서 잡아오는 고기로 짐승으로 요리해주는 고기를 너무 좋아해서 이 장남 에서를 엄청 편애했고, 리브가는 아마 이 야곱이 참 똘똘했으니까 좀 영악했으니까 더 사랑을 하고, 그 사랑을 받고 그 편애를 받고 자랐던 야곱은 나중에 아들들을 12명을 낳았는데 그 중에 특별히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 이 라헬의 아들 요셉 그 하나에만 모든 사랑을 집중해가지고 그에만 눈에 띄게 채색옷을 해서 입히고 특별히 편애하니까 그 형들 10명이 작정하고 죽이지는 않고 외국으로 가는 상인들한테 팔아버리고 양을 한 마리 죽여서 아빠가 그 애의 사랑을 표현했던 그 채색옷 그걸 벗겨가지고 거기다 양의 피를 뿌려가지고 아빠한테 던졌어요. 그 야곱이 그때 자기의 사랑이 그렇게 한 아들에게 쏟아졌을 때 이 결과가 내가 이 아들을 내가 결국 잃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그 가슴이 찢어졌을지는 우리가 상상하기조차도 힘듭니다. 야고보가 이 오늘 본문에서 예를 들어 이 차별과 편애는 교회 구성원에 특별히 얼마나 그 사람이 부자인가, 그리고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지위가 있는가, 이런 걸 가지고 차별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 안에 이러한 차별과 편애의 요소가 무엇인지 찾아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을 가르치고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연습하고 사랑을 행하는 공동체인 우리 교회가 오히려 사람을 차별하고 편애하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됩니다. 교회에 오면 사랑으로 인하여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만 가면 차별대우당하고 편애를 당해서 누구만 편애하는 것만 보이니까 상처를 입는다면 그런 교회를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그런 교회를 엮이는 교회라고 불러요. 엮이는 가정 이런 말이 있듯이 다이펑셔널, 교회의 역할을 완전히 하지 못하는, 오히려 교회에 가서 사랑을 배우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인하여 상처를 받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도 우리 교회에 정말 오랜 횟수 동안에 목사로 세움을 입었는데 제가 더 각성해서 이런 차별과 편애가 아닌 진실하고 공평하게 또 여러분과 귀한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1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 온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야, 이렇습니까? 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 구약성경의 율법이 얼마나 투넘한가를 분명히 선포하는 거죠. 유대교 학자들이 구약성경에 나오는 모든 율법을 다 찾아가지고 그거를 중첩되는 거 빼고 이렇게 정리를 쫙 하니까 그게 다 카운트를 해보니까 613가지. 613가지 이 율법을 또 반으로 딱 나눠 어떻게 나냐면 뭐뭐 해라, 뭐뭐 하지만 이렇게 딱 나눠놨습니다. 그런데 요 뭐뭐 해라 요말대로 하고 뭐뭐 하지 말아라 그 말대로 하지 않고 살면 그게 바로 율법대로 사는 삶인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613개 중에서 612개를 지켰고 613번째를 지키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614개 전체를 다 범한 자가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내가 613개 중에 612개 율법을 지켰다면 나는 정말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야고보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관점일 뿐이라고 지적합니다. 이는 마치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께로 연결되는 이 613개의 고리로 연결된 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끊어진 것과 비슷합니다. 하나가 끊어지든 뭐 10개가 끊어지든 어디든 끊어지면 하나님께로 연결될 수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율법의 기능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라. 율법의 기능은 죄가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그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마치 거울과 같은 거예요. 거울은 우리 얼굴에 검댕이 묻었을 때, 우리 얼굴에 무엇인가 묻었을 때 무엇이
묻은 나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거울이 그것을 닦아주는 건 아니거든요. 병원에 가서 진단 방사선학과 모든 의사들이 나의 문제가 뭔가를 가르쳐주는 거지 그걸 치료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한다면 그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그 생명을 주시고 대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 즉 구약성경에서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옵니다. 구약성경에서 예언한 하나님의 의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하는 그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11절은요 11절은 야고보가 10절에 한 거를 예를 들은 거예요. 10계명에서도 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나 간음 안 했어. 근데 그 사람이 살인했으면 그 사람은 결국 율법을 범한 자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12절에 보니까 12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잠겨봅시다.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우리가 언행이 우리의 삶이잖아요. 우리가 말할 때 기준이 뭐냐면 자유율법인데 그 자유율법을 지키면 심판을 안 받고 그 자유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걸 알고 살아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하면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를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유인 우리가 받은 율법을 이 야고보는 자유율법 the law that gives freedom 짧게 말하면 the law of freedom 내지는 the law of liberty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 자유율법을 주셨는데 요 자유율법이라는 게 뭘까요? 이 야고보서 1장 25절에서도 자유율법이라는 걸 한 번 더 했거든요. 다 잊어먹으셨겠지만 야고보서 1장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다.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는 자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핵심원입니다. 자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속박이냐 자유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오시는데 속박을 받아서 왔는지 자유롭게 왔는지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15절에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과 관계가 두려움에 떨려서 종으로 그런 관계가 아니고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sonship 우리가 자녀가 되는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를 가장 친근하게 부를 때 부르는 말이거든요. 우리나라랑 똑같잖아요. 아빠. 이렇게 부르짖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 율법을 순종하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이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에서 사랑의 마그나 카르타, 대원장이라고 불리는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선언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할 일을 행하는 뭐를 행하는 자꾸 구약성경 것처럼 이렇게 속박하는 그런 종의 멍에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자유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또 요한복음 8장에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우리가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참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면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알았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자유하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은 바로 이 자유라는 거예요. 이 자유가 어떻게 가능하냐?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가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 자유의 관계. 그러면은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됐으니까
아무런 법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 법을 바로 뭐라고 말하냐면 자유의 율법이라고 합니다. 자유의 율법,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 율법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참되게 자유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그건 하나님의 법에 저촉되어 있는 사람. 자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이걸 바로 성경에서는 성화가 된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다시 요 12절 말씀.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했죠.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언약은 이 자유의 율법인데 이 율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즉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둔 하나님의 의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이 자유의 율법을 따라 순종하고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자기도 모르게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인격에서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이 알든 모르든 그 사람에게 주신 것이는데 그것을 속박의 율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들은 그것을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세상을 떠난 후에 하나님 앞에서 그 속박의 율법으로 심판을 받게 되고 그래서 영원한 죽음인 둘째 사망의 상태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자유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면서 하루하루를 삽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지난 금요일에 우리 김전사님이 설교한 것처럼 두 가지 큰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바로 뭐냐면 기쁨과 자족이라는 거예요. 기쁨. 여러분 기쁘세요? 여러분 자족하세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3절을 보니까 여러분 13절 같이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차별이 없는 사람, 진정한 사람, 자유의 율법을 따라 사는 삶을 어떤 삶이라고 하냐면 긍휼을 행하는 삶이라고 해요. 긍휼을 행하는 삶. 또 긍휼, 이것도 사랑하고 좀 다르잖아요. 긍휼, mercy라고 이 번역된 단어가 이제 엘레오스라는 단어로 번역된 건데 그 단어를 또 찾아가면 구약성경에는 헤세드, 그러니까 헤세드, 엘레오스, mercy, 긍휼 이렇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헤세드 찬양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것을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말하면 엘레오스 찬양이에요. 그거 똑같은 단어예요. 헤세드, 엘레우스, 몰시, 긍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격이 되지 않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셔서 무조건 사랑하시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받은 사람에게서 하나님은 같은 사람으로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를 헤세드와 엘레오스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우리 또한 우리의 이웃을 헤세드와 엘레오스의 사랑으로 멀쓰고 긍휼로 사랑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생각나는 예수님의 비유가 하나 있죠. 어떤 마태복음 18장에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들어보세요. 거기 보면은 먼저 베드로가 주님께 여쭤봐요. 내 형제가 나한테 죄를 범할 때 7번 정도 용서하면 충분합니까? 아마 이 야고보가 괴롭혔든지 요한이 괴롭혔든지 뭐 안드레가 괴롭혔든지 그 사도들 안에서 갈등이 있었든지 베드로가 열심히 참아주다가 7번까지 참았는데 도저히 못 참겠으니까 선생님께 여쭤봤다. 주님께.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답하세요? 7번을 70번이래요. 70번을 7번이라고 하라.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40년, 50년, 60년 이렇게 사는데 부부로 사는 60년 동안 용서한 게 한 500번 넘을까? 안 넘을 거예요. 실질하자 싶어.
너무 들었죠. 아무리 상대가 변화가 없더라도 잘 안 변하잖아요. 아무리 상대가 변화가 없더라도 평생을 속으면서 계속 용서하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 저는 그렇게 이해됩니다. 여러분 혹시 다르게 이해되면 여기 끝나고 말씀해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이 그보다 더 많이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주신 그 유명한 비유가 바로 그 비유인데요. 이분이 이제 임금이고 종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임금의 신하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종이, 어떤 신하가 그 임금에게 10,000달란트 빚을 졌어요. 여러분 그 달란트 비유를 생각해보면 달란트 비유에서 달란트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받았잖아요. 부자가 자기 종에게 5달란트를 줬는데 임금이 자기 종에게 10,000달란트를 받을 게 있다는 얘기는 그게 천문학적인 수예요. 아마 오늘날 웬만한 나라의 1년 예산에 맞먹을 정도의 거액이에요. 그러니까 그 돈은 우리 주님의 이 비유 안에서 이 임금은 하나님이시고 그 10,000달란트는 우리의 생명값, 우리의 생명값을 그렇게 상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지옥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으로 데려다 주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우리 주님께 받은 그 탕감받은 빚을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를 빚을 주고 가서 이 모든 가족이 감옥에 가게 됐으니까 그 사람이 가서 주인에게 빌으니까 주님이 불쌍히 여기서 그 빚을 탕감해줬다. 그 빚을 캔슬해줬다. 갚지 마. 됐어. 너는 빚이 나한테 하나도 없어.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 종이 거기서 나가서 자기 친구, 그러니까 주인이 아니라 이 친구끼리죠. 동관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친구일 수도 같은 왕의 신하일 수도 있어요. 신하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참 애매하게도 얼마의 빚을 졌냐면 100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이 오늘날 성인 하루의 임금이니까 제가 20년을 설교할 때도 100불이라고 하고 지금도 100불이라고 계산도 편하게 해요. 100불이라고 해도 10,000불이에요. 10,000불 빚진 사람 많은 거예요. 10,000불. 그리고 10,000불이 큰 돈입니까? 작은 돈입니까? 옛날 20년에 어떤 분이 수기죠. 10,000불 안 갚으면 수기죠. 10,000불. 근데 이 사람은 그 10,000불을 갚으려고 자기 친구를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감옥에 집어넣으면 돈이 나옵니다. 왜? 돈을 갚을 사람이 나오니까. 그런데 그 둘만 있는 게 아니라 친구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그 모든 과정을 다 본 친구들이 임금한테 가서 구한 거예요. 이 사람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받으려고 자기 친구를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왕이 그 사람을 불러다가 나는 너를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탕감해 줬는데 그것을 너도 똑같이 네 친구에게 행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다. 그러면서 그 종을 다시 거꾸로 감옥에 집어넣어요. 오히려 10,000달란트 탕감받아서 감옥에 집어넣어요. 우리 성경에는 안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감옥에 집어넣고 고문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 비유를 마치면서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우리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그 비유에 대한 해석이에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다. 그러면 그 비유를 우리가 다 머릿속에 생각해 놓고 저 13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그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와 13절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나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그러니까 그 용서할 줄 모르는 그 종이 긍휼을 행하지 않으니까 긍휼을 다시 캔슬받고 빚을 캔슬받은 게 아니라 긍휼이 캔슬받고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나 만약에 그가 긍휼을 행했다면 그 감옥에 다시 들어가는 그 심판을 이기고 자기가 떳떳하게 살 수 있대요.
제가 주보에 이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써드렸는데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법이 많아도 613개니까 아무리 법이 많고 계속 그 새 법을 만들어도 맨 꼭대기 있는 법은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하면 다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생은 사랑하고 배신당하고 또 용서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일생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무수히 하나님께도 죄를 범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를 범합니다. 만약 우리가 70번씩 7번이 아니라 그 이상이라도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계속적인 용서를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루의 삶도 더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배우자나 가족에게 실망을 나는 안 주고 살 거야, 이게 되질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루라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동기가 아니라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상하게 주님의 헤세드 사랑, 엘레우스의 사랑을, 긍휼을, 자비를, 몰스를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한 주 동안 이렇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이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시는 율법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대상에게 담대하게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